오늘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모세의 설교라고도 하는 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이제 오늘날에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로 나오시죠.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원천이다, 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백성을 향해서 몽둥이를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방 민족이 너희를 치고 너희에 대해서 교만하게 할 때 나는 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하나님인지 너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심판을 명령하시죠. 우리 32장 3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봤을 때 구약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이방의 세력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신구약은 서로 연합되어 하나시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주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닥칠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방이 심판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복된 땅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수많은 열강의 침략자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예배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36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이죠. 이방이죠. 이방은 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그들은 우상에게 피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피하던 너희가 그렇게 그 그늘에 거하길 원하고 그것을 쫓던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 반석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피하던 그 반석은 어디 있느냐? 주님 질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반석, 기대려고 하는 것이 뭔지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성공이란 이름으로, 물질이란 이름으로, 또 세상의 즐거움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트렌드란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점을 간혹 가게 되면 항상 그 코너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뭐냐? 시간을 잘 관리해서 정말 잘 떼야 된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된다. 요즘 트렌드가 뭐니까 빨리 이 트렌드를 따라서 남들보다 더 탁월해져야 된다. 우리의 피해야 될 반석이 잘못된 것을 향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책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적을 알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는 또 알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도 되고 초등학교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이 점점 빨리빨리 벌써 잠만 자고 나면 애들이 자라 있고 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벌써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고 어느덧 애들이 벌써 훌쩍 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부하기 바쁘고 또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가 그냥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는 반석, 우리가 기대는 신들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댈 반석은 어디입니까? 주님 물으십니다. 너가 기대는 반석이 뭐냐? 너의 인생의 근간이 뭐냐? 기초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각 가정을 하나하나 신방해보고 가서 말씀을 나눠보고 하면 자꾸 이렇게 어떤 내면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던 사이도 가까이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밑바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아마 힘들 겁니다. 성도님들도 힘들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자꾸 여러분 그 위에 메이크업을 더하려 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것을 가리고 덮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물어보시죠. 자꾸 말씀을 드러냅니다. 네가 진짜 기대는 게 뭐냐? 너의 알량한 자존심이냐? 네가 살았던 인생의 어떤 그런 커리어냐? 아니면 너의 눈이 지금 세상에 가 있냐? 우리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또 교회를 가도 큰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동굴에 갇혀서 나만의 인생의 동굴에 갇혀서 가만히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너희의 우상이 무엇이냐? 네가 이렇게 기대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심을 드러내길 기뻐하십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꼭 진리다.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부분을 갖다가 신약 버전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자기 자신의 계시, 즉 요한복음 보면 나는 곧 무엇이다.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이 나는 곧 무엇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계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최초에 말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렙산 앞에서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할 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간혹 청년들이 자기가 이해되게 하나님을 설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내 아이에게 납득되도록 하나님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말씀으로 설명해도 그들의 표정은 딱 하나입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여러분, 이렇게 살레살레 흔드는 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깨어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고 사방이 막힌 걸 경험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다녔던 주일학교 다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교회를 가봐야겠다는 그 이 희한한 은총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건 기적이에요. 늘 듣던 말씀들, 늘 내가 하던 설교들
어느 날 그것이 그 말씀이 한 절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와서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내 삶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희한한 여러분 나의 인도하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게 뭔 소린가 라고 하지만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어. 오늘 우리는 세상에 다른 많은 신을 섬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신이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무교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든지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알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인생이라는 것에 여러분 붙들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죄로 타락하고 망가지고 어그러져서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깨뜨리시고 내가 유일한 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렐리기오잖아요. 그 relig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원래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로 그 신앙을 말하는 바로 고유한 원래 용어였습니다. 오늘날 그러죠. 너 종교가 뭐냐? 그런 다양성 있는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기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렐리기오, 릴리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바로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바로 성경은 우리 종교라고 우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시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와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정말 우리 형제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돌아오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43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43절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그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또한 이방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자기 백성이란 말을 신약의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도를 자기 백성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로 사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삼라만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가 감격이 있어야 되죠.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오늘도 한없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흘려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인이 위함이 아닙니다. 이방을 위함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새 말로 바꿔볼게요. 내 눈엔 너만 보인다.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고 영적인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말합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중후반절 보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하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구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광의적으로 말하면,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의 은혜를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 했습니다. 믿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 또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이 어떻게 사는지 많이 궁금해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까? 너무 바빠서 안 들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아침에 한번 나오는 것도 대단히 인심 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장구한 그 날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느보산이 어디냐? 여러분 자세히 몰라요. 이곳이 모세가 죽었던 곳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요단을 앞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게 됩니다. 왜 그 땅을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직접적인 이유가 있고 이면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1절 보면 이것은 민수기 20장으로 이제 사건이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가데스 땅. 그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또 모세를 대들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가관이에요. 네가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길바닥에서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그 땅에서 죽었으면 됐는데 여기까지 와갖고 이런 개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들이받는 거죠. 모세를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들이받는 거는요,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다. 무리바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흘러내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2번 내리치죠. 한 번이면 어떻고 2번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2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질내서 때렸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혈기로 한 그곳을 놓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받죠.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또한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율법이에요. 모세는 율법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여야 합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나안, 하늘의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2가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다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충성하다가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곳에서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경외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모든 말씀을 아멘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안타까움에 있으나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섭니다.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후패해지고 약해지지만 영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